잘 다녀와서 좋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고 각자의 어떤 가정마다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한 주를 보낸 동안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찬양을 해도 될까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202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24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찬송 217장입니다. 통합찬송은 362장입니다. 217장 362장입니다. (217장) 362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의
135장, 통합찬송가는 222장입니다. 오와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살길. 4절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10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론교회의 믿음의 형제들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여 주시오며 환난 가운데 있는 이에게는 건져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통일 찬송가 34장 하시겠습니다.
시편 5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이의 의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정민 지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완연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저희 샤론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그 일부를 알아갈 때에도 하나하나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샤론에게 믿음과 도덕과 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저희의 의로 알고 나아갈 때에 조그만 물적, 영적 성과에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시험을 받지 않고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주변에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저희 샤론의 형제 중 영적으로나 질병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치유되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하시어 은혜롭고 복된 설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준비한 사랑의 형제들이 이번 한 주도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족하리이까.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민수기 11장을 원망하는 모세가 이해는 되지만 아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 사사계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순환 구조가 계속 나타납니다. 이런 순환 구조가 민수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네 번째, 모세의 중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용서와 여섯 번째, 교훈을 위해서 지명을 주시는 6가지 형태가 반복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짧은 다베라 사건 안에서 다 나타나는데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첫 번째 원망을 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두 번째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2절 세 번째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네 번째 기도하니 다섯 번째 불이 꺼졌더라. 3절 그곳 이름을 여섯 번째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6가지 사항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진영 끝을 불사를 정도로 진노하셨으니 백성들이 원망했던 내용들이 나옴직도 한데 그런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하는 동안 3일 동안 행진하는 동안 여행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행진했을 때에 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때의 안타까운 일이 바란 광야에서 또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을 떠난 후 첫 번째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불살랐다 하는 뜻으로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그곳을 다베라라 하는 지명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4절에서 9절까지가 만나에 실정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다베라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안 되어서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입니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출애굽기 12장 38절 기록대로 출애굽 가중에서 같이 나온 수많은 잡족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먼저 고기가 먹고 싶다는 탐욕을 품었고 그 탐욕이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가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고기 먹고 싶어라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1년 동안 주로 만나만 먹었으니 고기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에스라우스 처음 가가지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교육을 잘 받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돼지고기 먹지 맙시다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고기는 먹어야 된다면서 저희는 돼지고기 안 살려고 하는데 꾸역꾸역 돼지고기를 사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먹기는 잘 먹었습니다. 한번 입에 익으니까는요 고기 떼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만나만 먹었으니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 맨날 만나만 주시니 물립니다. 고기도 좀 먹게 해주세요 하면 좋았을 건데 고기 먹고 싶어라 하면서 울면서 과거를 생각합니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생선과 야채도 먹고 싶다고 아우성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값없이 먹었다고 하지만 좀 가장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급되는 품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값없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우리가 고기 먹고 싶을 때 쓰는 표현들이 있지요. 맨날 풀떼기만 먹으니까 힘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만나를 처음에 꿀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했었는데 1년 동안 먹어보니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먹은 후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박한 식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하찮은 식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일 좋은 것은 밥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밥은 물리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요.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장막에서 고기 먹고 싶다 우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시고 모세가 보기에도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중심을 잡아야 할 모세까지도 흔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에게 감당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하소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떠밀려서 바로를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어 강야에서 제사드리라고 하시니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했더니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자기는 여호와를 모른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이제 큰 화가 돼서 돌아오지요. 그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게을러서 이런 말을 하니 짚을 주지 않더라도 벽돌의 수요를 수양대로 바쳐라 하며 강한 학대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에게 화가 미친 줄 알고 모세와 아론을 크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에서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며 하소연하면서 그때처럼 이렇게 또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3절과 14절에서는 원망과 하소연을 섞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 혼자서 짐을 지기가 감당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담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쏟아낸 후에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13절 14절에서 두 가지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일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험한 꼴 보지 않도록 나를 죽여서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할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와 다투고 난 이후에 크게 이겼습니다. 뭔가 일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하면서 위협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실족해서 유다 땅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그 강야에서 로덴나무 아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엘리야나 모세 큰 일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차라리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할까 하는 생각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요청을 들으시고 약속을 주시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약속 16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내용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70명을 장로로 세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모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24절부터 30절에서 성취됩니다. 저도 모세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혼자 있어가지고요. 일주일에 늘 해도 우리 성도들 중에 별로 전화하시는 분들도 없고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사택에 저 혼자 있으니까는 사택에 들어가도 저 혼자 있습니다. 예. 어른들이 나이가 드시면은 TV를 켜놓고 TV하고 그 대화를 한다더라고요. 예.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저거 지쳤다 저러면 안 되지 이래야지 하면 하는데 가끔 제가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그 전교회 수련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같이 준비를 하고 이야기할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로 상의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모세가 하소연하는 그 다음 날 바로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해서 냄새조차 싫어할 정도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배 터지도록 먹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 모세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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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모세가 큰 실수를 합니다.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줄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모세의 믿음이 다 어디로 달아났는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던 하나님,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하시던 하나님,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던 하나님, 모세가 지금 조카 오리까 그렇게 말하던 그날도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은 그날에 조카 오리까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모세,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말을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 원망하는 것 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은 원망할 수 있지만은 선을 넘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조카 오리까 하면서.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해는 되지만 선을 넘은 것이 참 아쉽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한 책망을 하십니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먼저 모세를 도울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의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지명하여 세운 70명의 장로는 아마도 1년 전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후에 모세와 아론과 함께 산 중턱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시내산 언약 그 현장에 있었고 또 언약 축제에서 하나님을 보고 함께 먹고 마셨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세와 동력자 70인 장로로 세우는 것은 시내산 언약의 사건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영속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70명을 성막 주위에 둘러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또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하나님이 70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표징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황홀한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황홀경에 빠졌던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가 어렵겠지만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노래를 잘 못하는 제가 찬양을 잘 못하지요. 그런데 지난 전기인 수련회 가서 그래도 일본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부른지 아시지요? 예. 이 나이에 제가 미래소녀 코난을 불렀습니다. 그런 제가 갑자기 조수미나 소양 같은 그런 사람들의 실력을 뛰어넘는 찬양을 갑자기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다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런 뛰어난 찬양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앵콜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도취되어서 또 한국을 불렀는데 그런데 그 다음 시작하자마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런 분위기 됐습니다 하는 분위기와 그 앞에 분명히 우리를 감동시켰던 그 노래 그 찬양 그건 제가 한 게 아닌 것이 되겠지요. 아마 여러분들 다 만약에 제가 그리 했다면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런 목소리가 저런 노래가 저런 찬양이 나오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마 70장로들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황홀경에 빠져 있어서 모세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 장로들에게도 임하였구나 다들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징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사울이 하나님께 왕으로 지명받았을 때에 그가 그런 항울궁에 빠져서 예언했다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징으로 그런 항울궁에 빠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어서 예언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항울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든다면 아무도 풀지 못하는 수학 난제를 일반 평범한 사람이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그걸 풀어낸다든지,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찬양을 한다든지, 평소에는 우리말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갑자기 한다든지, 이런 것, 신비한 이런 일들 모두를 통틀어서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꼭 톡 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6절에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엘다가 메다 이 두 사람이 무슨 이유로 진영에 머물고 장막으로 나아갔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나쁜 의도가 있어서 진영에 머물렀다면 동일한 다른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가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장로로 세우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를 두고 택한 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택한 자 중 한 사람이라는 뜻이 70인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원문으로 하게 되면 젊어서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그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중에서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모두 젊어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모세를 위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을 모세가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영을 70인 장로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던 나약한 지도자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배포가 넘치는 영적 지도자의 면모를 모세가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쉽습니다. 이제 31절에서 35절까지 탐욕의 무덤에 관한 내용입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불러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대에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온 바람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가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좌우로 사방으로 하루길입니다. 쌓인 두께가 2규빗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길이 한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사방 32km 정도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쌓인 두께가 2규빗이니까는요 1m 정도 쌓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쌓인 메추라기가 쌓여서 전부 죽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것은 먹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쌓여있을 때 죽지는 않고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잡아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틀 동안이나 백성들이 모은 매출하기의 양이 적게 잡은 사람도 10호멜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호멜이 리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 220리터 정도가 됩니다. 2리터짜리 페트병이 220개가 정도 되는 것이 한 호멜이니까는요. 10호멜 정도가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당 페트병, 2리터짜리 페트병을 1100개 정도로 이틀 동안 모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모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틀 동안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진리대로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죽어 있으면 날아가질 않는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정신 차려가지고 언제 날아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한꺼번에 다 잡아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잡아두는 탐욕을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적게 잡은 사람도 10호멜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게 하시도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한 것 회개하나이다. 그래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자기들을 위해서 진 사면에 펼쳐두고 먹기에 바쁩니다.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고기 주시고 씹기도 전에 진노하사 백성들을 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도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요. 왜 안 좋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진리대로 주셨는데 그렇게 진리대로 주셨으면 조금 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는 내용도 없고 감사하다는 내용도 없고 먹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고도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이때 장사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인지 악인인지 어른인지 아이인지 아니면은 불특정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콕콕 악인들만 집어서 다 죽음에 이르겠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고기 먹고 싶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보챘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기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시키고 고기도 마음껏 먹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매출하기를 모으는 데는 제일 앞장서고 그리고 제일 먼저 먹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 먹는 사람들, 분명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보기 싫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탐욕을 부렸던 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장사 지내게 하셨습니다. 35절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탐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잊지 말라고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탐욕으로 죽은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기에 불편해서 서둘러서 진영을 옮겨서 하세롯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다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하였습니다. 3일 길을 행진하고 바란강량에 도착했더니 역시 행진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사르면서 그곳을 다베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보챘는데 이스라엘 진영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마침내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우는 소리에 견디지 못하던 모세,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로서는 구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70명 장로를 세우시고 또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냄새가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이나 먹지 하겠다고 했을 때에 모세가 양떼와 숫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까 하며 불신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원망이 지도자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이 불신은 두고두고 안 좋은 쪽으로 나비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모세가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더 아쉽고 그래서 12장, 13장, 14장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많으면 많지 이런 일이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일과 월요일에 있었던 전교인 수련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며 다음에도 이런 시간을 가지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자론 공동체라고 하는 이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균열은 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론 신앙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균열을 불러오는 역할을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을까, 균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바심 낼 수 있는데 조바심 내지 말고 이런 것을 담대하게 덮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난 몇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대로 훈련을 하고 있는 민수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훈련 부분이 있다면 도입하고 우리 몸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면 됩니다. 서로 섬기라는 말씀을 실천하면 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실천함으로써 균열을 불러올 수 있는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발생할지라도 우리가 더 큰 은혜로 그것들을 덮어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세를 이해는 하되 우리가 아쉬워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편한 것 있다면 우리가 불편한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해소할 수 있고 원망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론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힘쓰는 공동체를 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무리 전체를 탐욕에 빠뜨리고 지도자의 지도력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옴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할 때도 있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원망하고 불신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그러니 우리도 괜찮다 할 것이 아니라 원망했던 모세가 이해도 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수록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샤론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론 공동체에게 탐욕을 내려놓고 사랑을 가득 채우며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 342장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구별하여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사랑 나눔 예물과 주정 헌금으로 바치오니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아주시며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역 위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계속되는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과 또 학살의 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이나 자영업자, 개인들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중에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전교회 수련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음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 같이 꼭 참여하셔서 함께 같은 은혜, 같은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재직회가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기운영위원회 다음 주 오후 1시에 소망실에서 있습니다. 모로코 리비아 재난 지원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바다 바자에도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남노회 제135회 정기노회가 내일 양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샤론 성경 강좌와 성경이 읽어지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 신방 및 가정 신방에도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부한 집사님께서 요양시설에 계셨는데 침대에서 떨어져 대퇴골 골절상을 입으시고 지금 창원 제일종합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우 동정을 보시고 우리 정인등 지사님, 정은희 권사님, 김준환 지사님, 이태원 지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정종선 집사님, 공부한 집사님, 김삼순 성도님, 한계란 성도님의 평강을 위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통일 찬송가 542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길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어깨와 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길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과 장소를 구별하여 찾아뵙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지도자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불신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원망과 불신,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아쉬움이 참으로 많이 남습니다. 모세의 원망과 불신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샤론교회의 모든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원망보다는 감사로, 불신보다는 믿음으로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세의 원망과 불신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샤론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삶이 되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모세 같은 사람은 선을 넘어 싸운데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주에 따르는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곧바로 이어서 2023년 4분기 정기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시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로 건성징악의 개념이 실현되어서 악한 자들은 벌을 받고 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그대로 하도록 허용하신 것이지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샤론 공동체, 우리 샤론 교회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정지 재직회를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 살림살이가 어땠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에 힘쓰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회의를 할 때에 뭔가 의견을 나눌 때에 우리의 주장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재직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사사분기 정기재직회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